어느 목사님이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예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온 게 너무나도 신이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엄마 아빠가 아멘 하면 그대로 따라서 아멘하고 주여 하면 주여 이렇게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이것저것 음식을 날라다가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걸 본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가 너무 기특하고 이쁘니까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드디어 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번엔 아이가 신이 나서 물주전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상에 있는 물컵마다 물을 다 따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목사님을 향하여 잔을 지켜 올리면서 목사님 건배하면서 잔을 부딪히고 물을 쭉 들이키더라는 거죠. 다들 황당해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다 마신 다음에 이러더랍니다. 좋다. 이걸 본 엄마 아빠가 고개를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뭐 보신다 안 보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가 또 삶을 자기 방식대로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위주로 편집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렇게 막 간절하고 또 그게 들리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만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 힘으로 할 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뭐 그닥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지만 내 삶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스위치의 버튼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내가 급할 땐 켰다가 내가 또 그냥 그저 그러면 껐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에겐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자꾸만 외면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난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셔도 그게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인간을 저주하거나 버리거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노아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요셉에게 찾아가시고 또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한 번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출애굽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되묻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묻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도 당황스럽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예기치도 않은 상황에.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황당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름을 그럼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제 예흐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걸 성경 한글에서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대목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흐해,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있다라고도 번역되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를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예흐의 임마흐가 돼요. 그러니까 예흐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임마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그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이 먼저 나오고 임마흐 이 단어는 너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원래 이 여호와 임마흐 너와 함께 나는 있다라는 뜻에서 원래 유래된 거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아니라 그걸 앞에 있는 구절과 병치에서 해석하다 보면 여호와란 이름은 결국은 뭐가 생략됐다고요?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름과 겹친다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일관되게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별의별 사고를 다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죠. 하나님을 홀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니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만약에 버리셨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초라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과 함께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또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왕국을 세운 이후에도 북왕국, 남왕국이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리시고 나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해. 너희 같은 자들은 저주받아야 돼.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외의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얼마든지 저주해버리고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멸절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물은 바친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거짓으로 바치는 재물을 내가 안 받고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내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구약의 내용의 모든 일관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나와 사랑하자, 나와 같이 있자 이래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딱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딱 반응하는 그 정도의 신이면 되지 무슨 같이 하고 사랑하고 이거 다 번거로워 싫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43장부터 47장까지 줄곧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 43장부터 47장까지 읽다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12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힘이 강하고 바벨론이 막 위대해 보이고 그 나라의 어떤 우상들이 강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 너희와 함께한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그것을 1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셔야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나에게 복음이고 감동입니까? 그게 믿겨집니까? 그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 모든 건 다 허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할 테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 딱 그것만 도와주고 그 외에는 상관하지 말라고 내 삶에. 우리는 똑같이 그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라고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치 않았을 때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나 귀찮다고. 함께 하는 거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은 인간의 손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굉장히 진지하고 신실하고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매해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그래서 2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성전세를 받으려고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질문이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성전세 받으러 왔으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이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거 뭐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왕이 무슨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왕자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타인한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당연히 그 집의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성전은 조금 있으면 무너질 성전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요한복음 2장 보면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성전은 다 무너질 거예요. 부패했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그 예수님을 통한 성전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성전세 낸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세 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질 텐데 여기다 무슨 성전세를 내요? 26절에 베드로는 사실은 이 성전이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아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당연히 임금이 그 왕자 아들들에게는 안 받을 거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수많은 그 밑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낼 필요가 없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낚시를 했더니 한 물고기가 잡히고 거기서 실제로 입에서 동전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면서 성전세로 내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렇죠. 생선을 잡았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딱 들어있을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럼 또 예수님은 앞으로 성전이 되실 거고 이 성전은 무너질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걸까? 그런 내용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7절에 있습니다.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하세요. 하나는 반세겔은 주님의 몫으로 반세겔은 베드로의 몫으로 주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이야기할 때 반세겔을 똑같이 동등하게 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사흘이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주권자신데
성전세를 왜 낼 필요가 있겠어요?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내시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서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전세를 내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입장에서 같이 서주겠다라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죄악된 인간이죠. 사망에 처한 자고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야 되는 존재지만 지금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면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입장에서 완전히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또 우리와 나란히 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주시겠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나란히 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수많은 죄와 허물들과 거짓말과 욕과 분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심판과 그 부담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 주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토니 캠펄로라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어느 날 밤 10시 10분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받아보니 모르는 여인이었다. 목사님이시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솔직히 10시에, 밤 10시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이 반가운 일은 아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시에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나요? 아니면 각 사람이 다 따로따로 심판을 받나요? 글쎄요, 그걸 왜 물으시죠? 제 아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2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심판의 날 아들 옆에 서서 주님께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멋진 아이였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나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아들을 그 곁에서 대변해 주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서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죠.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난리가 나요. 성전에서. 그때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옥으로 갑니다. 그때 로마의 군장의 안토니오 요새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나란히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단어가 파라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란히 서주신다. 이게 굉장한 은혜 아닐까요? 어느 곳이든 지금 어디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나란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은 항상 그것을 경험하죠. 뭘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내 힘으로 잘 되면 다 있고 그냥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가고 싶은데 막 가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열심과 마음이 얼마나 크시면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사랑 못해요. 나도 엉망이고 나도 변덕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흔들거리는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아니까요. 근데 그런 나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려고 하신다, 해주신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 말이 얼마나 감동 있는 말입니까? 내가 너와 나란히 섰을 거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시험에 있던, 네가 낙담한 곳에 있던, 네가 파산의 지경에 있던, 네가 병원에 있던, 네가 그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내가 너와 나란히 섰을 거야. 여러분, 그게 성경에 계속 흘러나가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일도 있죠. 나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 잡혀가시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베드로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노니라고 하셨어요. 기도한다라는 이 데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뭐뭐에 무엇을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노니,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 네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냥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베드로에게 묶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네가 실족하고 배반하고 이 자리에 갈 때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나에게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어느 지경이든 간에 같이 서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끈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같이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한 세계를 내라고 하시면서 나와 너를 위해 주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은혜가 지금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배반해서 저 나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한 세계를 바치는 이 자리에서도 난 너와 함께 할 거고 여러분이 배신하고 엉망인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멋있고 근사하고 의리 있고 좀 뛰어나고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존재가 돼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존재하고 나를 묶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라고. 교장 선생님 앞에 2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학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봤습니다. 키 큰 아이가 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 내 동생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의아하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형제인데 고작 생일이 4월 8일, 4월 20일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날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조용히 있던 아이가 대답했어요. 사실이에요. 선생님, 우리 중에 하나는 입양됐거든요. 그러면 누가 양자란 말이냐? 교장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었습니다. 이 말에 2 소녀는 서로 바로 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키 큰 아이가 말했죠. 얼마 전에 우리도 아버지한테 같은 걸 물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말이요.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나란히 서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데
예수님과 우리를 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로마서 8장 제자 훈련하면서 다 외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묶여있는 예수님과의 나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떠나신 적이 없는데 저기 가가지고 내 맘대로 왜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우리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냅다 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사라라는 여성이 있는데 어릴 적 감내해야 했던 성적 학대로 인해 자신이 더럽고 흠집이 생긴 불량품이라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마구 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남자는 없을까? 이 수치심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어떤 관계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남자에 빠지고 방탕한 성생활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다시 도피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모든 이 상대방들은 이 여인의 고통의 마음의 짐을 더하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완전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라는 이 여성이 목사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쓸데없는 일만을 하고 다녔습니다. 삶이라는 게 저에게는 참 어려웠죠. 술과 마약,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절망이라는 구덩이였죠. 임신 5개월이 된 몸으로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저는 상처 입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초대해 줬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이의 양육을 위한 도움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저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가족과 같고 가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다는 싱글맘들을 돕는 일에 자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성적 학대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5년 저와 3살 된 딸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둘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죠. 모든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자 놀랍게도 모든 내면의 고통과 징후, 분노심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시자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저를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제가 어려움과 불행을 이겨내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에 닥쳐왔던 재난과 불행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그 과거가 오히려 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행복으로 바뀌었다라고 늘 간증하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게 된다면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저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 가운데 베풀고 살기 원합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이 경험한 게 뭐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도 없고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실 리도 없고 어떤 수치스러운 마음과 또 죄가 죄를 낳는 마음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계속 망가져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변화가 일어난 게 뭡니까?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엉망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 뭐가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너는 상처투성이 엉망이라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눈빛과 달리 우리를 여전히 그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베드로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 조금 있으면 배반할 거고 그러면서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까불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 옆에 서 계시는 떠나시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아니겠어요? 그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혜사를 내려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원형은 동사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파라칼레오에서 파라클레토스 명사가 된 거죠. 파라라는 게 뭐냐면 패러렐 영어, 나란히라는 접두사예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나란히 서서 같이 탄식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뭘 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결국 동일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도덕적 선이나 행위나 괜찮은 존재라는 어떤 자신감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엉망인 자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함께 하려고 애쓰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엉망인 작자하고 함께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이 우리를 보면서 탄식으로 같이 옆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라면 왜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을
혼자 놔둘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 나에게 평화와 안정과 돈과 재력과 안전, 뭔가 잘 되는 것을 보자 할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을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저기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 나와 함께할 수 없겠니?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미 다 모든 것을 걸고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세상에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홀로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말년에 학생들한테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했다라는 이분의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온갖 짐승의 공격, 인디언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설을 마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1장에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공동체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이 마태복음을 펼쳐서 읽고 맨 마지막까지 딱 읽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왔고 지금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그냥 지나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거지같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살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모든 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란 이름부터 임마누엘 이름까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존재든 네가 얼마나 엉망이고 네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하고 때로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피가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저 믿음도 엉망이고 우리의 가정도 엉망이고 우리의 일터도 사실은 난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고 때로는 한숨 나고 때로는 믿음마저도 흔들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려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뛰어나야, 내가 잘나야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같이 못난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끝까지 원하셨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엉망이고 가증스럽고 뻔뻔해도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눈을 맞추며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경이든,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의 일터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눈 맞추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을 누리며 확신하며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